오늘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1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515장 찬송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나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리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확신한 이후에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한 이 말 속에서 여러분 어떤 뉘앙스를 느낄 수 있나요? 굉장히 기쁨과 감격에 찬 뉘앙스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여인은 사람 만나기를 부끄러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물을 길어 나왔던 시간도 6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시간 플러스 6시간을 하면 현재 시간인데 6시라면 6시간을 보태면 12시겠죠. 정오 제일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은 이 여인이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 사실로 미루어 보면 이 여인이 그 전 남편들에게 버림을 당했든지 아니면 음란한 여자였든지 관계없이 소문이 굉장히 안 좋은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만나기도 두려워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여인에게 뭐라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왜 굳이 그 말을 했을까요? 자신들이 평상시 더럽다고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던 그 여인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부끄러워서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네 말 때문에 예수님 믿은 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 속에 이 여인을 향한 여전히 멸시의 눈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이제 그런 사람들, 늘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유에 어찌됐든 간에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를 늘 그렇게 대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을 전했을 만큼 이 여인의 가슴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전도가 쉽지 않은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인한 감격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되게 이제 어디를 가봤는데 새로 생긴 식당이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혹은 어느 카페를 갔더니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시죠? 내 돈 내고 사람들 끌고 가서 먹이고 마시게 하고 확인까지 합니다. 맛있지? 내 말이 맞지? 우리 예수님이
좋은 식당이나 카페만 또 못한 취급을 받으시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식당이나 좋은 카페는 어쨌든 사람들 데려가려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말해주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 결국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그만큼 식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제는 사실은 전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속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여인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말을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은 좀 시간적으로 걸리는 일입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한번 와서 봐라. 내가 만난 예수님 좀 와서 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종종 들려드렸던 예화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19세기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자라면 누구나 다 존경하는,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서재실에서 울고 계신 모습을 그 사모님이 서재실에 들어가셨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자기 남편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십자가를 묵상해도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없어. 내 마음이 그만큼 식어져서 그런가 봐. 그게 견딜 수 없이 슬퍼. 그러면서 우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과연 나에게는 그런 감동이 있는지, 내게는 늘 그런 기쁨이 있는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 온종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죠.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인한 기쁨과 감격이 늘 우리 속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기도할 때에 이 기쁨을, 이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정말 예수님이 생각하면 마음에 한없는 감사와 감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영접해 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처남이 하나 있고 처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촌들 치면 많지만 친처제, 친처남이 하나씩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처남이 이제 결혼 10주년이었습니다. 결혼을 되게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 단톡방에 이제 결혼 10주년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리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처제 가족도 그렇고 저희 부부하고 저희 처제 가족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 처남 가족은 교회를 다니지를 않습니다. 축하 메시지를 하고 난 다음에 저도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장모님이나 혹은 처남 부부를 볼 때마다 교회 가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관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글을 쓰면서 내가 평상시에는 교회 가자 말 잘 안 하지만 명절 때 모이면 가정예배 드리자 이런 이야기는 하죠. 근데 이런 기회가 쉽지 않아서 내가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삼남매가 꼭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수님 믿으면서 천국 소망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싶다. 평상시 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내가 마음속에 우리 처남 부부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이야기를 못하는데, 이 시점이 되어서 내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꼭 우리 예수님 같이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메시지를 남겨주었습니다. 처남도 그렇고 처남댁도 그렇고 제가 마사위죠, 그죠? 마사위가 모처럼 그런 말을 하니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였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처남도 명심하겠습니다. 또 우리 처남댁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늘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한 감동은 늘 살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전하려는 그런 의지는 늘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 제자들은 음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 마을로 내려갔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가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자,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우리 3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갔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다. 그 제자들이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해서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주었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줄일 때가 계셨고 피곤할 때가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정기적으로 음식을 드셔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먹을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참 약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으면 예배도 주일 성수도 포기하기가 일쑤죠. 과연 그것은 옳은 것인가? 과연 그것은 참된 믿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상수훈이죠. 하늘의 새들을 보라,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것을 위해서 노력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지 않으시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것을 인생의 방정식 혹은 공식이라고 종종 말을 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자, 나는 내 것 챙기고 하나님은 하나님 것 챙기고, 그거는 일이 안 되는 집이지. 우리 가정만 하더라도 나는 내 것 챙기고 우리 집사람은 지 것만 챙기고, 저는 당장 오늘 아침부터 못 먹게 될 겁니다. 내가 아내를 먼저 생각해주고 아내가 나를 먼저 생각해주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당장 시급한 이 문제에 걸려서 내가 내 것 챙기느라고 예배 생활도 주일 성수도 잘 안 하면 글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의 일상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요. 그러면서도 우선순위를 주님께 맡기고 정말 예배 생활 주일 성수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예수님만의 고백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것 다 챙겨봐야 별로 소출도 별로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주옵소서. 또 하나는 내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우선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아침 이런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내 속에서 솟구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간증하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잠든 채로 첫사랑을 잃은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되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배나 혹은 주일을 외면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먹고 사는 1차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코로나 사태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어제 저녁에 한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몇 번 울리다가 끊어져 버렸어요.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잘못 누른 겁니다 그러더라고.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뭐 미안할 건 없습니다.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통화만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제 저한테 감사 인사를 한 것인데 요즘 뭐 이상한 목사들도 많고 또 뉴스에 오르내리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힘들고 예수님을 뭐 전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마음에 참 목사로서 죄송한 마음, 참담한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도하는 동시에 정말 교회나 기독교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과 섬김과 행사가 회복되고 우리 목장 모임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침체된 경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여 옛적 같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또 근래에 IM 성교회 또 TCS 국제학교 등등 기독교 기관들을 통해서 이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이를 길 없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주님이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시작될 SFC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경남지방 SFC 수련회 이번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예년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참석한다라는 말을 듣고 보니 그래도 한 300~4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비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오늘부터 경남지방 SFC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상적으로 모일 수 없어 영상으로 이제 학생들이 수련회에 참여해야 합니다마는 주님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련회에 참여하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요즘 같은 시대에 청소년들 수백 명이 어디 작은 숫자이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데 주님이여, 이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비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우신 우리 강사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말씀 듣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배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예정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소되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수련회이오나 그런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프로그램마다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참여하는 많은 학생들이 주님이여 정말 마음을 다잡고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은혜가 충만한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생각하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거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 하루를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어지럽지만 우리 성도들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한 분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의 앞날과 학업을 지켜주옵소서. 육신적이거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함께 하시고 들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